붙들어서 주례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석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8장 복이구는 강림하서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도입으로 씻어줄 것입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살아들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포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만명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포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만명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했으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몰여주시고 보혈포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르사 우리 모두를 사하시며 용서했다고 말씀하였으며 말씀에 의하여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포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포로 쓰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은 5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제 얼굴을 너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유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제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364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진히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여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한 낙태법과 모든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될수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의 세계 만박에 아버지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못자리가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나라가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에바다 교회와 세참병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서 이곳에 세우신 에바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병원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자유롭게 병원에 가서도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준비되고 예배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예배를 위해서 속히 아버지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청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각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에바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많은 영혼이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에바다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목사님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양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가대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가대에 세워진 귀한 영혼들 주의 아버지 찬양 드릴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되게 도와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주님 끝까지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이 오면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힘들어하다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시험이 어디서 온 것인지 분별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단마귀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단마귀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 영이 깨어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이 끝난 후 사단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사단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즉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여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시작하다 보면 뭐 하기가 쉽습니까?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여기에 그때가 나와요. 그때. 그때는 이 접속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과 앞장의 말씀과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끌려 40일 금식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40일 금식 속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구원 사역의 시작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 21일 금식을 몇 번 해봤지만은 이거는 며칠 금식이라고요? 40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40일 금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몸을.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에 뭐라 합니까? 2절에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온몸이 굶주림 속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뭘 갈망하고 있을까요? 이제 먹는 것. 예수님도 먹는 것을 갈망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21일 금식 막 금식하고 내려오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 공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사단이 누굴 이용해서 공격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처럼 본문 3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 이 먹는 그 욕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도 금식 끝나고 나니까요. 이 기도원에서 주는 그 밥 있잖아요. 주. 별거 아니에요. 그냥 흰죽이에요. 흰죽. 근데 금식이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금식이 아닐 때 그거 먹으라고 줘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별미요. 별미. 바로 인간의 육신적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시험인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주린 채로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줘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들을 뭘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떡떡으로 변화시켜서 한번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즉 사단 마귀는 예수의 신적 창조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데가 아닌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데 사용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뱀이 뭘로 유혹합니까? 먹는 걸로 유혹했어요. 먹는 걸로. 먹는 문제로 유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었듯이 둘째 아담이신 즉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유혹하여 구속사를 송두리째 숲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이겨내기가 힘든 유혹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육신적 욕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면 다 돼. 말씀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것을 참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떡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직 누굴 위해서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마귀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의 시험에 응하신 거예요. 응대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줄여 있지만 줄인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육적 욕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무엇이냐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을 강조하는 사단에게 육신의 양식인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사단마귀의 강교한 시험을 뭐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굶주리면 참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에 속아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마귀는 우리 인간의 본능인 육신적인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육신의 욕망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처럼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내일 일을 염려도 안 하고 주어진 일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먹을 것이 없을 때 네 자녀가 굶고 있는데 당장 네 사업장이 문을 닫을 입장인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 낼 돈 가지고 네 배부터 채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사단마귀가 합당한 이유를 대며 공격해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무장한 자만이 단호히 사단마귀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혹 누군가가 옆에서 이 세상은 돈이 우선이다, 당신 배부터 해결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굶어. 4일만 굶으면은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 응?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며 단호히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주님과의 순서를 바꾸어 버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이때가 정말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좋은 이때에도 단호히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 맞아요. 나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적인 욕망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속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적인 욕망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뜨거워지는 것, 즉 명예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게 합니다. 성전의 꼭대기들은 시험하는 장소예요. 왜 그럴까요? 높은 장소는 다 그런 거예요. 높은 장소는. 그런 것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떨어뜨리지만 사단 마귀는 떨어뜨리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높은 자리는 특별히 위험한 것입니다. 탁월한 은사와 높은 지위를 맡고 있으면 큰 명성을 얻은 자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맡은 자면 맡은 자일수록 뭐 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해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명예욕에 약합니다. 그냥 남이 자기를 알아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남이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인하여 먹고 사는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은 패닉에 빠진다고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죽는 것 말고는 다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심장부여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높아요?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어찌 될까요? 에? 뼈도 못 쳐요. 뼈도 못 쳐요. 그냥 즉사예요. 즉사. 근데 여기 보면은 뭐랍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이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한 자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시예요. 사단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줘서 너 다치지 않게. 이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어. 뛰어내렸는데 그냥 나비처럼 사뿐히 땅에 탁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본 군중들은 어떨까요? 막 요즘 같으면은 이 카메라 있지, 그 뭐지 요즘 유튜브 같으면은 그 찍어가지고 세계다 생중계할 거야. 생중계. 저 높은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말라기야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당시 표적을 구하던 군중들에게 단번에 메시아로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마귀는 이러한 명예심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익히 알고 있던 사단마귀는 예수께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적 삶보다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상의 환대 속에 영적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웅적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제약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처럼 본문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사단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시험에 대처.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뭘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어?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우리를 뭘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잘못 인용한 말씀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섭리를 만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시련 가운데 빠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며 우리의 변덕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명예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명예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단마귀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볼 거라는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시험이 와요. 마귀가 또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 뭐랍니까?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조건이 뭐예요?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자아 성취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종 단계. 그런데 이 시험은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시험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절을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한다면 예수님은 사단마귀에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얻기에 마귀에게 한번 절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니냐며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신앙세계에서 채우이며 결정적인 패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상 통치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이 지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 공중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마귀. 사단마귀가 잡고 있어요. 따라서 그에게는 당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은 결국 예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형벌 대신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주겠다는 미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배반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히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강교한 유혹의 차원을 넘어 주님 인자됨에 대한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최후의 공격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사단마귀의 마지막 유혹을 말씀으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섬김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단호히 말씀하심으로 타협을 제시하는 사단마귀 유혹을 깨끗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단마귀는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부귀와 영혼을 얻게 해주겠으니 주의를 지키면 안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해놓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진급하려면은 저 자리에 참석해서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뭣도 마셔야 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야 회사에서 고사 지내는데 야 회장이 절하는데 너 절하네? 너 그럼 찍히면 너 진급 못해. 뭐하라는 거야? 절하라는 거야. 아이 그래 누나만 딱 감고 아이 절하면 그만이지. 그러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뽁 빠져 있다든지 게임하는데 푹 빠져 있다든지 그런 것도 우상숭배. 만약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죄인 것입니다. 물질, 컴퓨터, 게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본받아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 하나님만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자 마귀는 패배하였더라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을 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시험 중에 당당히 시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속에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재무정하고 기도하며 다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나는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떤 시험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능적인 육신의 욕망과 또 명예욕과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 믿사하며 주의 손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91장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릴 손께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구별되게 정성껏 구별되게 11조를 드린 성결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정금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 봉사한 손길 드렸습니다. 청소함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찬양함으로 꽃꽂이 등으로 예배 보좌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 봉사한 그들의 손길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화 집사님 그 수술이 잘 됐대요. 잘 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계속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선포기도와 축도로 사명 찬양하고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허니 내 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머리의 두통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허니 만성 비염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갑상선 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유방암은 완벽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하노니 침샘암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면하노니 손바닥의 통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노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하노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 물설고 낯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분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철지와 국토방해에 연임이 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말씀으로 사단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코로나19로 힘들 때 말씀을 모자해 모든 사단마귀의 힘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